우리는 요즘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자꾸 하나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되지 못한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섬겨왔고, 또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런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루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각각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또 우리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자 잘하면 사실 우리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서로 막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면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 바로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성화가 꼭 같이 해야만 됩니까? 혼자 해도 성화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유대수 집사님이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데 제가 우리 유대수 집사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유대수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지훈이를 낳고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자녀 때문에 막 안절부절을 하는 그런 부모님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수 집사님 그렇게 말한 거 맞죠? 네, 맞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혼자서도 잘 살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성숙함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면 내게는 당연했던 것이 누구인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때로는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자주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도 나는 천국 간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잘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좀 힘들지만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럼 이것이 신앙생활을 사실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 놔두고 나 혼자 막 앞서가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또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요즘 상황이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그리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자,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무엇으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뭐 이 정도로 심하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어떻게 사람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자, 우리가 아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죠. 자, 오늘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처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아담하고 예수님하고를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자, 사탄이 아담을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아담을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올라가고 높아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아담을 유혹을 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세상 정신의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들어가면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 사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이걸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잠언 17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굽어 있는 거는 뭐냐면 좋은 거를 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굽어 있으니까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런 굽은 마음이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행동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떤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바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한번 다 돌아봤다 그래요. 도대체 이 세상이 뭐가 문제인가? 세상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가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공동체는 늘 누가 문제예요? 서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점점 골이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 송이장 훈련에서 좀 책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의 품격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거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가리키고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사실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 누군가가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라 그래요? 본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원어가 하르파 그모스라는 말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리품으로. 자, 과거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랬나 보다 하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없는 기득권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누려야 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교회에 이 변호사 집사님이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2년, 3년 신앙생활을 하더니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도 완전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 지적할 수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쭉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분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나를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가? 이 문제로 서운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저는 그 목사님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쪽 얘기만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있으면 그게 기득권이 될 수 없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도 기득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득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의 경험, 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이게 기득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전부 기득권을 주장했다.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7절 고린도전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냥 앞에 조금 있으니까 조금 넘겨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267쪽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직분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사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기득권을 주장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성도들이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낮추시고 복종하신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본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게 겸손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따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이거를 작곡한 최용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 강당으로 가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강의를 하러 가고 그분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분도 그냥 무의식 중에 약간 그분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수님 같은 한 신사가 그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대기업 총수의 부인인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와가지고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 최영덕 씨가 자기의 내면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복음성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잠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면서 지나온 교회 발자취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이 참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주장도 있고 성격도 있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고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사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성숙을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저는 지금 우리의 과정들이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